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이제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이제 뭔가 대단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무리들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모인 무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이때 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모인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역사를 보고 모였습니다. 처음 그 시작이 그랬습니다. 야, 뭔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나타났구나. 많은 병도 고쳐지고 또 엄청난 기적도 일어나고 막 물 위도 걸으시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야, 저분과 함께라면 내 인생도 이제 좀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로마에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해방돼서 살 수 있겠구나. 뭔가를 기대하고 모였습니다. 야,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구나. 메시아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부분 있다면 오늘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바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든요. 막상 예수님과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기대했던 뭔가 모습과 다른 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이제 그게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에 이게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무리와 함께함과 동시에 제자를 부르셨는데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한 명씩 찾아가서 부르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냥 잠깐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아예 함께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모든 걸 함께 하면서 이제 진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도 다 함께 하면서 기적을 봤지만 진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구약의 였던 그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없는 우리의 틀린 생각과 기준을, 그 제자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과 역사도 보여주셨지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현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현장이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낫지,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셨고,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만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현장입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70인들이 그걸 기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진짜 오늘 봐야 될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나, 그런 현장의 사람들, 그런 깨지지 않는 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많은 걸 내가 먹기도 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 가면서 보니까 죽음을 얘기하시고 핍박을 얘기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제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실망도 하고 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죄와 저주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땅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수첩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남기셨고 그거를 본 성취된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을 남기셨고 12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갔던, 바울이 갔던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인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최초로 고백했는데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메시지 주시고 미션 주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었거든요. 구약의 그 요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이때 어떤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치유, 그 역사를 말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걸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명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내가 이런 제자고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거를 자랑하고 이걸 전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만 딱 말했습니다. 성취된 말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으로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그것만 전달하는 증인을 남기신 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걸 받았고 이런 게 변화됐고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 자랑은, 최고의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게 자랑입니다.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게 믿어진 게 축복이고 이게 믿어진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이걸 체험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그 후에 변화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지 깨닫고 그때서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들은 것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들은 걸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배운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전도고 예수님이 하신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우리는 배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본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을 남기셨던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의 평생에 그런 제자와 렘넌트들을 남기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 증인되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증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많은 것을 가졌고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딱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기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여정을 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딱 그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더욱 깊어지길 원한다. 그 인생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한 겁니다.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요. 내 연약함이, 또 바울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 내 연약함을 통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다면 나는 그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되시거나 갈등되시는 분들은 오늘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오직으로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그걸 가지고 오직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크로스비. 나는 눈을 뜨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고백될 만큼. 왜냐? 내가 시력을 잃었지만 그 문제는 평생 나한테 있었지만 그걸 통해 영적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의 증인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이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대단한 게 이루어지거나 제 인생에 뭐가 성취되거나 그렇게 많이 변화된 건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딱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여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거기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근데 제 인생의 최고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갈등 조금씩 어떨 때는 뭐 고민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딱 지나니까 모든 문제와 이런 것들이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세계보고만 하는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여정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정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사람을 찾아 세우고 이런 제자들과의 만남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처 본문의 첫 번째로는 오늘 사실은 서론이 본론이었습니다. 그 본론의 내용이 서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게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가 이 사실을 말하고 함께하고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함을 누리는 그 증인이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의 전도입니다. 그 두 번째로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전달하고 삶으로도 보여주지만 이 부활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그 주시는 만남을 따라, 그 여시는 문을 따라 갈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전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7 망대가 세워지는 오늘이고 7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는 오늘입니다. 7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에 성취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정으로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이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과 학업, 직장 현장이 말씀 운동의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에 있는 현장이
세 가지 뜰이 되고 치유 서밋 237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연결된 현장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인데요. 교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여정을 가는 이 중에 우리 렘넌트의 친구들, 이제 불신자 친구들이 이제 집에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신자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막 놀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친구들인데 이제 우리 렘넌트 그 친구와 어울리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제 뭐 도서관도 가고 뭐 다른 데도 가고 이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불신자 아이들도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렘넌트가 사는 집으로까지 이제 초대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뭐 토요일 날도 저희 토요일 날 캠프할 때 교회도 오고 주일 예배까지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걸 보면서 좀 마음에 결단을 하신 겁니다. 아, 금요일은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좀 고민도 상담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간식도 만들어 먹고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내가 집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집을 아예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그 잠깐 요 정도가 아니라 오후에 완전히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와서 말씀도 듣고 또 막 뭐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또 자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도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이제 그 장소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 집사님의 여정을 제가 쭉 보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집사님이 우리 그 렘넌트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완전 미취학 때부터 쭉 인도받으면서 복음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계속 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만남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도 감사하지만 이 집사님의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고 증인의 여정이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갈 때에 우리 사는 이 지역이 이렇게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캠프의 응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신자들을 살리고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세계보고만은 제자들을 부르고 파송하는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여정을 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흩어졌습니다. 또 모이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인의 길을, 그 여정을 가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전도, 그 방법, 그게 우리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오늘 일어나는 모든 만남이, 일이 캠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말씀 운동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